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다 타셨나요? 네, 그럼 공독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인데, 뭐 이거 맥주감사절 추수하는 건 맞죠? 전단이 추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이러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매년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키죠. 아마 우리 주변의 교회도 그렇고 과거의 밴드교회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 지금 거의 10몇 년 이상을 7월 두 번째 주일로 이제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 창립기념 주일이 6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지키면 성도님들이 조금 이제 힘들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좀 우리 성도들이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7월 두 번째 주일로 맥주감사를 지키고 있는데 어제 그 꽃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꽃이 왔다는 거 전혀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내가 괜히 7월 두 번째 주에 지키려고 해서 꽃값부터 걷어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날 저녁 예배드리고 어떤 분 저에게 올해 목사님 7월 첫 번째 주에 맥주감사를 지키지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광고를 안 해서 못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옷을 연시 이렇게 7월 첫 번째 주일 지키면 한 번만 꽃을 놔도 되는데 두 번째 주일에 지키면 꼭 한 번에 놔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다른 교회가 이렇게 그 규정을 맞춰봐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언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맥주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뭐 우리 날짜는 뭐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긴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처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교회를 지키게 된 건 특별히 우리 신교 쪽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는 11월 셋째 주일 있잖아요. 미국부터 시작했으니까. 요즘에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뭐 11월 첫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10월 달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심지어 그 윤석열 목사님이 담임하신 연세중앙교회 같은 건 8월 15일 우리 추석 있죠. 그때 그 주간을 기념해서 전후에서 지킨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절기를 언제 지키느냐 보다는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절기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지키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제 원래 그 성경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거두어서 수확하는 절기,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수확하는 그런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미대로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 이제 그
우리 농사지는 분들이니까 열심히 농사하던 그 곡물, 정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면 과거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이나 다른 교회들 보면 그 우리 성도님 농사 지은 거 이런 걸 이렇게 곡식을 갖다가 뭐 무두가 수감절 때 같은 경우 무두 가지고 배추 가지고 이렇게 재단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우리 교회도 그걸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안 하던 걸 하는데 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곡식을 재단에 드리면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곡물을 수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이제 그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맥주 감사절 그런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실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진단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인데, 먼저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 우리 사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이 내가 또 세상에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요. 또 그런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잠시 동안, 아주 긴 시간 아니고 잠시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재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쁜 시간에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근데 이러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에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잠시 시간만 일상생활로 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깊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재무장을 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원양에 있는 목사님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첫 번째 것을 요구해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말대로, 제 친구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것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주일 드리라는 것, 새벽 기도라는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만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일상생활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재무장했는데 어떤 재무장? 이제는 나 중심, 세상 중심,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바뀌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육신적인 면에서 전반기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는가, 농사를 통해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내용이 있고 성공적이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잘 되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더 발전시키고, 만약 아쉬운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보충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아침은 예배드리면서 내가 농사지었는데, 내가 직장사는데 얼마큼 열심히 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에 투수했는가,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예수께로 가까이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더 닮았고 얼마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얼마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완성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추수를 점검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지나간 상반기 동안 얼마나 많이 영혼 추출했는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는가, 이것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신앙증을 점검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후로 이제 우리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드려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제 주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이 맥주 감사절 아침에, 그리고 맥주 감사절 지난 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경배한다, 또 인정한다, 고백한다, 찬양한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정리해 왔는데, 인정한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고백한다, 시인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과거에, 지난날에, 이 시간 이전에, 특별히 올해로만 얘기하면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이 시간 전이 과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게 어떤 많은 영육의 열매,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삶 속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성도와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 함께 하시 도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의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오늘 이후에, 예배 시간 이후에 내일부터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영육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소출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과거에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심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자로, 나의 방패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참된 경건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지 않고 경건에 이를 수 없고, 감사하지 않고는 신앙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D.L. 무디의 얘기고요. 또 저 서양의 노르웨이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뿌릴 때, 감사의 씨앗을 우리 삶에 뿌릴 때 사탄의 죄악의 씨가 우리에게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D.L. 무디의 이야기, 또 노르웨이 속담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셔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지금도 거두게 하시는, 앞으로도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더 이상 설명해 드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 전반기 동안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나와서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을 한 20분 정도 찬양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는지요, 얼마나 힘을 들여 찬양했는지요. 바라기는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더 열심히 더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여세요. 입을 크게 여세요. 찬양할 땐 입을 가능하면 크게 여야 됩니다. 말을 할 때보다 이제 찬양할 때는 입이 더 커져요. 입술이 더 커져요. 그래야 소리가 잘 납니다. 웅장하게 나요. 이 찬양은 들어보니까 역시 웅장한 맛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PPT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아침 식사라고 유튜브로 찬양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듣는데 어떤 찬양은 좀 속상해요. 왜 아쉽더라고요. 이 좀 찬양이 웅장히 확 터져 나와야 되는데 녹화 시간이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어떤 찬양,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려고 준비하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바리톤 어느 가수가 교향악단에 맞춰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소리가 굉장히 큰 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웅장하게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열고 큰 소리로 누구 말대로 목에 핏대가 서도 얼굴 볼게 들어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때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는 찬양할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세는 큰 소리 손뼉을 치고 찬양하는데 어느 때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뭔가 주의 은혜를 필요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과 어떤 동기를 계기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몸으로도 물론 하나님을 헌신해야 되지만 순종해야 되지만 입으로는 크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정말 삶의 현장에서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기 직전에 먼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리고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는 것을 느낄 때, 성취되는 느낄 때 그때도 하나님 찬양하시고, 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오긴 왔는데 아직 내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낄 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식탁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전히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는 여러 순간에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사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맥주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맥주절과 그 이후에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유를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이. 그리고 8절에 가서 2절에 가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하다는 말은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 상태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몸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몸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굶주림, 또 갈증, 또 적군의 침략, 이런 것에서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실 방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하심으로, 광야에서 고생하고 위기에 빠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정책에 의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됐어요. 동서남북으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 유다로 돌아오게 했고, 또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고, 다시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백성을 한 군데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한 곳으로, 동서남북으로 한 곳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얼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처로부터 구원하시고 각처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당신 앞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불러 모으신 자리, 하나님이 정한 자리, 그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은 자리는 바로 가까이 있는 교회로, 세상에 흩어서 때로는 세상 속에 빠져서 허연의 사전 우리를 세상으로 구원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불러 모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한 곳으로 우리 성도들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외쳤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다, 호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삶, 애굽에서 고생할 때도 그렇고, 출애굽한 다음에도 그랬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도 그렇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한 다음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떤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너무 어렵다고, 요즘 너무 힘들다고. 특별히 교회들은 우리 사람들 삶은 너무 힘들고 너무 큰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때도 편안한 때, 위기가 없는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위기의 때였고, 항상 고난의 때였고, 항상 시험의 때였고, 항상 좌절과 절망의 때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이제 때로는 추위에, 때로는 더위에, 때로는 맹수에, 때로는 굶주림에, 때로는 갈증 때문에 고통스럽고 피곤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블레셋, 미디안 이런 여러 족속들의 끊임없는 침략, 도전,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심지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눈을 벽으로 향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방법대로 그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나서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평안의 자리에 머물러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종 위기와 고통을 당하되 그들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우리 힘을 어쩔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시험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복과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모든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런 얘기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는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지었고,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 방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노아는 방주에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왔죠. 그때 나와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기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근데 감사의 제사를 이제 정결한 그것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정결한 그 예물을 드려서 헌신한 노아의 헌신과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기도 응답도 받았고 문제 해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행복의 평안의 자리,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생명의 물과 푸른 초장에 머물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 정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를 당하거나 주일을 맞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이때도 정결한, 순전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자체도 온전해야 되고 예물 드린 자세도 온전할 때에 우리가 맥주를 바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감사드리고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정한 자리에서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아니라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다 외우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선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정하신 자리, 하나님 명령하신 자리로 가서 거기서 뭐 11조도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각종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정하신 자리. 그럼 여러분, 하나님 정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감사드리고 찬양하러 정하신 자리는 이 대미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뭐 인터넷 예배도 드릴 수 있을 수 있어요. 뭐 방송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헌신과 예배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 대미교회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드리고 누구에게 찬양드려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해요. 기독교회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고, 왜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왜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 강요하느냐고 우리가 따지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고 그렇게 믿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참목자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예수 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고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은 우리들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섞이는 거 싫어요. 혼합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 아주 안 좋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섞이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혼합주의를 절대로 싫어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적어도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드리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그 은총으로 주어진 수확물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 그리고 또한 이런 절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합한 삶을 살고 그 결과 감사하는 자와 찬양하는 자에 주어진 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